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11월 26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95쪽에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평안한 심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새벽에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줄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만나뵐 수 있으니 참으로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더욱더 건강 유의하시고 무엇보다도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함께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9편은 일명 말씀에 대한 찬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초대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119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그냥 계속해주면 참 좋을 텐데 시인은 말씀을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거, 율례, 율법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시편 119편을 묵상하신다면 정말 주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요 소망이요 힘이 되어주는지를 우리는 시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특별히 시인은 자신의 고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에게도 관심을 보여주시고 자기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때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야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은혜가 소모되어질 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슴속 깊이 기억하고 고백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힘겨운 삶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만을 나의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14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1절 말씀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은 끊임없는 위기와 곤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들과 다른 점이 있다라면 그 위기 싸움 가운데서도 시인은 주의 법도, 즉 주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시인은 스스로가 미천하다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할 때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천할 때 누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시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시인이 멸시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로 인해 비천한 처지에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는 대적들로부터 멸시와 수모를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가 믿음을 저버렸다라면 그는 결코 대적들로부터 수모와 멸시를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안으로는 근심이요 밖으로는 환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극심한 고난과 슬픔 그리고 질고를 당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그가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온갖 어려움과 질고와 비천과 멸시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말하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귀한 믿음의 고백이요 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쇠약하고 비천한 처지에 있지만 또한 원수들의 핍박과 멸시와 조롱이 가득하지만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자선에서 우리는 소중한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또한 그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면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결코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상황을 초월하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길과 고통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까지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신앙만은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쉬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사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43절 말씀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헤어나기 힘든 큰 시련과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의 말씀을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처럼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환난과 고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의 말씀이 자신에게 즐거움이 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은 대적들의 어떤 핍박과 공격 그리고 자기 주변의 상황의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말씀의 힘이요 말씀의 위력이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도 바로 그 말씀의 힘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극심한 어둠이 우리 인생길에 몰려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모진 풍파와 눈보라가 몰아칠 때도 있겠지요. 우리를 상하게 하고 파멸시킬 듯한 위기와 역경이 우리가 가는 길에 매복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에 불청객처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캄캄한 내 인생길에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 삶에 등불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 험악한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견고히 세우시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모진 풍파와 눈보라도 막아내는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또한 우리를 상하게 하고 파멸시키려는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줍니다. 거기에는 전능하시며 강하신 분, 절대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인도와 안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로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고 살아감으로써
오히려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그리고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오늘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